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 트립을 시작하다 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의 비전 트립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 2년 동안 비전 트립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비전 트립이라 함은 첫째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이고, 둘째는 비전을 확인하기 위한 여행이고, 셋째는 비전으로의 전진을 위한 여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잠언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며 길을 헤매는 길치와 같고 문맹과도 같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비전을 붙들고 가는 걸음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오랜 시간 비전을 잃은 사람들, 세상의 복으로 택함받은 소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야 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살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란 정체성도 잃고 감격과 감동과 감사도 잃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세상의 노예가 된 이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훈련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브리 노예들을 비전으로 향해 일으키려고 준비하셨던 한 비전가가 시작했던 비전 트립의 서막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도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를 비전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고 인내하셨는지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 가득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오랫동안 뻗대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여기서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어차피 나서야 할 비전 트립이라면 너무 뻗대지 말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나이 80에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말이 정확합니다. 비전에 사로잡혀서 40년 전 떠났던 땅 애굽으로의 귀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의 비전 트립의 서막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와 또 각자의 비전 트립을 돌아보며 이해하고 또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전 트립의 서막, 그 1장은 작별입니다.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비전의 서막, 그 1장이 한 가족의 작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비전을 위한 모세와 장인의 가족들의 작별은 출애굽기 전체나 구원사적으로 볼 때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도 보면 40년 만에 다시 겪는 작별인데다가 안일한 일상과의 작별이고 익숙하고 그래서 편했던 삶과의 작별이고 늘 비슷했던 오늘들을 과거로 돌리는 비로소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작별이 됐습니다. 40년 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이 작별을 시도하기까지 모세는 무척이나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비전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의외로 담담하게 역사적인 작별을 감당해냈습니다. 이 점은 장인 이드로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아내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불평하거나 이탈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했어요. 그리고 보면 모든 비전가의 출발은 대체로 비슷해서 이런 작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담담히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하는 점도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어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또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갔다 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념과 지식, 학벌과 연고까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다들 작별을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존재론적인 작별을 하신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시면서 가족들과 작별하셨어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속세 인연과 작별을 구하셨다고요. 비전 트립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던 20살 때 저는 이런 작별 비슷한 걸 경험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라고 한 번도 권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외아들인 저를 앉혀놓으시고 작별을 구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거다. 내 아들이라는 것보다 그게 먼저다 하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셨어요. 제가 아는 의사인 어떤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일부러 지방 도시에 가서 개원을 하셨어요. 동창회도 3년 동안 나가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옛 습관이 튀어나오는 자리나 그런 관계들과 작별을 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쟁이로 사는 기쁨을 간증하며 밥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와 작별한 게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말입니다. 주님과 비전을 위해서 안일함과 편안함, 죄의 유혹과 나태함, 인간적인 정과 욕심과 작별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비전 트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 트립의 서막 제2장은 고난입니다. 모세의 애굽행은 두 가지 고난이 뻔히 보이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약함이란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함이라는 고난입니다. 우선 모세의 행색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만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귀향이 금이 환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모세의 나타남은 자유인으로서의 나타남이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 자기 가축, 그리고 한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그런 걸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19절에 보니까 40년 전에 모세를 기억하고 그를 해칠 만한 애굽인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여정이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비전 트립, 곧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들을 일으켜야 하는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갑갑하리만큼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목동의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든 80 노인입니다. 행색만으로는 어제까지도 양치기였던 게 확실한 모습입니다. 농경을 주로 하던 애굽인들은 유목민들을 멸시했다 했어요. 그런 애굽인들을 400년이 넘도록 상전으로 모시던 히브리 사람들이 지팡이만 하나 달랑 들고 몇 가지 이적을 행하는 모세를 보고서 열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모세도 그들을 일으키려다가 첫방에 낙심했다는 기록이 다음 장 5장에 나옵니다. 더군다나 비전을 위해서 마주해야 할 맞상대가 대제국 애굽의 바로입니다. 지금 말로 해도 가장 지구상에 강한 나라들의 수장인 셈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애굽에서 바로는 나라를 보호하고 적들을 정복하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아문의 아들 호루스가 육체를 입고 나타난 존재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의 상속자로 여겨졌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부와 그리고 그 애굽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노예들, 이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거나 난민들이었는데요. 이게 다 바로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이자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애굽의 상형 문자나 그림들을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는 사람들이 그저 코를 땅에 박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는 누구나 엎드려서 땅을 코에 박고 바닥을 기면서 완전한 신이시여 하면서 찬양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달랑든 양치기가 마주서는 것부터가 격이 안 맞아 보일 뿐더러 그가 바로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선전포고급이었어요.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자기 건 줄 알았던 노예들을 맏아들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맏아들 대우를 안 해주면,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해방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신인 신 하나님이 바로의 맏아들을 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소리를 하고 바로 앞에서 곱게 걸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불확실함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비전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계산도 서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희망을 붙들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비전이고 비전가입니다. 거기 있는 약함과 불확실함을 주님과 함께 끌어안는 게 비전가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실해집니다. 신대원에서 목회 실습을 지도할 때 교회들을 연구하는 과제를 내주곤 했어요. 성공적인 큰 교회나 나름 자리 잡은 특이한 개척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성공 프로젝트로 여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안타깝기도 했고요. 한국 교회의 약함과 불확실함을 외면하려는 그런 관점이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개중에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약함과 불확실함을 끌어안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보이는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약함과 불확실함을 끌어안는 자세로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의 글도 있었어요. 그들은 비전 트립으로 목회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소망과 동시에 짠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보고서는 저한테 항상 A+를 받곤 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에 우리가 초등부 비전 트립으로 경치 좋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제주에 다크 투어를 하고 중등부를 선진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본을, 그것도 도쿄가 아니고 원폭으로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도 많이 죽어간 도시 나가사키나 징용간 이들의 한이 서린 도시 고쿠라나 시모노세키에서 평화 기행을 하고 고등부가 독립운동이라는 불확실한 대열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흔적을 찾아 러시아 연해주로 역사 기행을 가던 그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름마다 휴양지나 관광지가 아니라 열악한 밀림의 선교지에서 땀을 흘렸던 그 비전 트립의 의미도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약함도 불확실함도 끌어안는 비전가로 우리가 다시 서고 다음 세대도 세울 수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 트립의 서막의 마무리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비전 트립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는 자세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죽어도 순종한다는 다부진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밖에는 의지할 게 없던 모세인데 설상가상으로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야기를 달리 해석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할례를 정답으로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모세에게 죽기까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까지도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러서지 않는 비전가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실패가 두려워서 40년 전에 도망쳤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 비전을 위해서 살다 보면 성공은커녕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려면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젠 지나치리만큼 신중해진 모세에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즉시 순종하는 연습이 왜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내 십보라의 협조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엄마이자 아내로서 십보라가 보여준 기민성과 기지에 담겨진 믿음, 그 절대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앞으로 벌어질 애굽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월절의 승리를 바라보게도 했습니다. 비전을 위해 모세가 갖춰야 할 것은 할례가 왜 구원의 표가 되는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험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항상 강한 약점도 갖고 있다. 피터 드러커가 해준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인 노아는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던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의 정절을 담보하는 비겁한 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십계명의 5항부터 10항까지 다 범했던 사람이고요. 고독을 겁내지 않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때때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치명적인 약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세례자 요한도 한때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의 성급한 고백은 때로 그의 인격적인 결함이 되곤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테스트가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련, 고난, 불확실함, 방황, 고민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테스트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는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는 없겠는지요? 비전과 모세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출애굽 본고사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이란 신적 전투의 천병 노릇도, 자꾸만 넘어지는 노예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뜻밖의 홍해라는 그런 큰 장애물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광야라는 앞도 뒤도 옆도 없는 그 막막한 곳에서 분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신뢰와 순종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나가는 일도 모세는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전 트립에 나선 주님의 종들입니다. 서막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테스트 중인 분도 있을 겁니다. 본고사를 치르다가 멈칫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해시켜 주시는 시험의 성격도 깨달아 보십시다. 그리고 질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길 걸 생각하시고 감당할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을 오히려 희망과 신뢰의 유일한 이유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당당히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이지만 주님의 영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